정말 감사해요. 당신의 그 큰 사랑.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넷째 주일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1517년 10월 31일 날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자기 교회당 문 앞에 95개조 이 항의문을 붙인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매월 10월 네 번째 주에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개혁주일 503년이 됐습니다. 503주년입니다. 사람들은 세계의 역사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고대사, 중세사, 현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거는 사실 교회 역사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다 교회 역사입니다. 주후 590년까지, 주후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를 주후라 그러죠. 주후 590년까지를 초대 교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교회사. 그리고 590년에서 1517년까지 중세 교회라고 얘기하고 1517년 이후를 현대사, 현대 교회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 590년에서 1517년까지 이때는 로마 가톨릭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또는 암흑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암흑의 시대. 왜 암흑의 시대냐? 가톨릭 교회 시대가 왜 암흑의 시대냐? 그만큼 많이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 기독교가 어땠습니까? 초대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영화에도 나와 있지만은 로마 시내다가 불을 질러 놓고 범죄자가 누구냐? 기독교인이다. 네로 황제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10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기독교의 자유를 주노라. 칙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핍박이 있을 때 그때는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국가로부터 공인이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부터 아주 큰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황제의 보호를 받게 되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고 발언권이 아주 강해지게 되고 신앙 외의 이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교회 정도 오게 되니까 이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강하게 됐는지 국교 그러니까 저 황제의 권위까지 다 진두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 위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총회장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대통령 위에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당시 로마 황제인 헨리 4세가 3일 동안이나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것도 맨발로 눈 위에서 얼음 위에서 3일 동안이나 무릎을 꿇으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 때는 이 교황권의 전성기인데 그때 이 교황이 어느 날 창문으로 딱 이렇게 내다볼 때에 예물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이 곡물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그 교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다는 옛말은 이제 지나갔다. 저 많은 곡물들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뭐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그 많은 곡물들이 예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황이. 그때의 이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말이 없어진 것처럼 오늘날은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물질이 그 정도로 풍요하게 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타락상, 이게 바로 종말상이 아닌가. 그래서 종교가 개혁이 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물질에 풍요해지고 그리고 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 구원이 없어진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습관적으로만 교회 나와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기 때에는 이제 천주교가 세속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성직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니까. 그래서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고 급기야는 구원까지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낸 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세교회의 타락상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황제가 1청 왕관을 쓰는데 교황은 3청 왕관을 쓰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추기경들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도둑놈처럼 돈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교황청은 성직매매, 술주정,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사치, 매춘행위, 온갖 거짓말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한참 동안 진행되던 1538년경에 로마의 추기경들이 교황 바울 3세에 보낸 이 개혁의 제안이라는 글에서 또 이 가톨릭 교회의 타락사항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첫째 병폐는 성직자의 임명 문제입니다. 철없는 아이들, 심지어는 전적으로 자격이 없는 무례한과 타락한 자들이 성직자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들이 무식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시 안에는 창녀들이 귀부인들처럼 왕래하는데 그 뒤를 성직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끄러운 병폐가 이제는 그만 중단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원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편한 것만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봉사하는 거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돈으로 다 해결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식사 봉사도 안 합니다. 그냥 뷔페 다 시켜 먹어요, 주일날에. 교회 청소 아무도 안 합니다. 청소하는 일꾼들 돈 주고 다 시켜버려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편리주의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천주교회는 이 교회의 이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성당을 새로 짓게 됐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오늘날 바티칸 궁전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얼마나 크게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는지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건축비가 막 그렇게 많이 드니까 돈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 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만들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연옥 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는다. 천국이 아니니까 대단한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받는 데에서 어떻게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면제부를 사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면제부를 사면 그가 죽을 때 바로 천국으로 가고 또 이미 죽어있는 그 조상들이 연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그의 후손들이 면제부를 사야 그래야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이 면제부를 팔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있는 독일의 비텐베르그 그 성당에 와서 면제부를 팝니다. 교묘하게 이제 선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 이 루터가 여기에 심하게 반발을 하면서 95개조 항의문을 비텐베르그 교회당 정문에 붙여놓고 공개 토론을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의 일입니다. 그 사실이 급기야 이제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됐고 마침내 종교 개혁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게 돼서 종교 개혁의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세에 이제 막이 내리고 근대 사회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95개조 이 항의문을 적어놨는데 제가 가서 그거 다 봤어요. 그 문 앞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사진 다 찍어왔어요. 필요하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95개조나 되는 그 항의문이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줄인다면 그 첫째가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 당시에 이 가톨릭 교회는 성경보다도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 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누가 정했냐? 교회가 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성경을 66권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의 해석권도 교회에 있고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 모든 신앙의 내용을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교회의 권위보다도 먼저 성경에 두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정경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개혁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 신앙생활의 표준을 둬야 된다. 교회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잘못했을 때는 성경을 보고 잘못했을 때는 변화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 신앙생활의 표준을 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자유롭게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시킨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근본 의도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떠나서 신앙을 논한다는 것은 미친 것이다. 미친 사람이다. 정신병 환자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주교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정했기 때문에 성경보다도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틀릴 수 있지만 교회의 말은 틀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뭐 제사도 지내고 지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왜? 지들이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냥. 지들이 그냥 그렇게 정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정해서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고해성사 하게 하고 지 마음대로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 신부 마음대로 그냥 죄를 다 그냥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그 앞에 가서 고해성사만 하면 무조건 다 그냥 용서를 다 해줘요. 그러면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또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가지고 죄 용서해줬으니 고맙습니다. 또 술 한잔 근하게 사고 참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개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이라든지 교회의 전통까지라도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가 뭡니까? 장로교예요. 장로교가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를 좋아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믿는 이게 바로 장로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변질돼서 이게 좋아가지고 이 장로교 신앙은 성경에 바탕을 둔다 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장로교를 좋아했어요. 순복음교회 나온 사람들도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는 순복음 간판을 내걸면 부흥이 안 되니까 다 장로교로 이렇게 거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교가 또 그냥 장자교단이다 뭐 제일 큰 교단이다 그렇게 하면서 별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해버렸어요. 뭐 개혁주의도 수용하고 뭐 다 그냥 수용하다가 보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뭐 그냥 아무나 함부로 막 목사 안수를 주고 하다가 보니까 이 타락한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오늘날 장로교는요 믿지를 못합니다. 장로교 간판을 걸어놨다고 해서 다 똑같은 장로교가 아니에요.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든지 집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임직을 받을 때에도 항상 많은
증인들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장로의 신조 제1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 신앙 장로교 제1조입니다. 장로의 신조 제1조. 여기에 무조건 예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을 해야 그래야 세례도 주고 또 집사도 임직받고 장로도 받고 목사도 임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서약하지 못하면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100%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말도 있고 사단의 말도 있는데 어떻게 100%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들 주장만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뭐 오병이어라든지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다 말이 될 소리를 해야지. 이 과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 거는 신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들 같은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 것은 믿지 않고 오로지 교회 다니는 것은 자기들의 소원이 성취되는 돈 많이 버는 부자 되는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종교단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이 종교개혁의 선봉자가 되게 한 그 말씀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득의, 이신득구라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부터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이러한 진리를 고의적으로 다 은폐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조건은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되고 이 속죄표를 사야지 된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속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바로 이 성경에 근거를 둔 구원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교황 레오 10세 시대에는 이 면죄부를 사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런 논리를 폈는데 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일, 구원을 받는 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이 천주교는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돼서 새로 나온 것이 바로 개신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얘기를 하기를 자기들은 큰 집이고 우리들은 작은 집이다. 이왕에 오려면 큰 집으로 와야지. 무슨 작은 집에 가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작은 집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쭉 이어서 나오다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개혁해서 나온 이게 바로 개신교다는 말씀입니다. 천주교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개인은 신부들이나 이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도 신부를 통해서만 나간다는 거지요. 이 속죄의 권한을 신부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 여기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오직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개인이 다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들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이 성직자들의 타락과 인간 중심주의적인 이런 사상으로 오염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이 도전은 대단한 혁명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버티온 이 중세 천주교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그런 개혁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503년 전에 이름 없는 한 사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비텐베르그 교회당 문 앞에 95개의 논제를 붙임으로 독일의 조용한 시골에서, 그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이 개혁의 봉화는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고 나아가서 세계사의 흐름까지 다 바꾸어 놨습니다. 참으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사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1000년 동안 그렇게 타락해 있던 이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18세기 이후 1800년, 1900년도도 와가지고는 완전히 너무나도 많이 변화가 되게 됐는데 이 개신교 안에서도 또 이제 자유를 주게 되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고 또 너무 자유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신비주의로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뭐 성령 충만하면 자기들도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성경 외에 직통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방언이라든지 뭐 입신이라든지 신유라든지 뭐 예언 등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개혁을 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개혁해 나간 모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모델들을 살펴본다면 구약시대 때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에 그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율법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율법책이 그 성전에 하나 있었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던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성경을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율법을 다 이렇게 낭독할 때에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을 듣습니다. 이 성경 율법을 말씀을 다 듣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우상을 섬겨왔고 뭐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장로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제 그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잘못 섬겼던 이 우상들 전부 다 깨트려버리고 우상의 선지자들도 다 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이 솔로몬이 이방인 여자들을 데려오면서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스타롯이나 금오스, 밀곰들 이런 석상들, 목상들 이런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다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지금까지 지키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이 절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종교 개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요시야 왕의 어머니가 끝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후의 위까지 다 폐해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라면 더 이상 어머니로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태후의 위도 폐해버리는 참 대단한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때서 이제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비로소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는데 새벽부터 오전까지 6시간 동안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으로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에 계속되는 그 낭독 읽기, 성경 읽기, 그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면서 티끌을 물었으면서 자기들의 죄와 열주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생활이 변화가 되는데 개혁된 내용이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딸을 이방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겠고, 두 번째로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식일을 지멋대로 지켰어요. 안식일에 장사하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셋째는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기를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부흥이요, 놀라운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개혁을 하셨어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개혁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와 봤는데 성전 안에 막 온갖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막 허리띠를 막 빼서 막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다 이렇게 때리면서 그러면서 의자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들을 다 개혁하고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각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을 우리들은 이렇게 개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를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세례 받을 때라든지 또는 뭐 임명을 받을 때라든지 이럴 때에 다 서약을 합니다. 뭐 교회의 규율이라든가 뭐 이제 이 말씀대로 지킬 것을 교회의 집회대로 다 나올 것을 서약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다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받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다 바꿔야 돼요. 다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다면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양심도 변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변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도 변해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된 간섭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나도 잘못했어요. 이제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으려면 모든 우상은 다 버려야 되고 이제는 생활을 새로 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모든 것들 다 새롭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먹는 것 입는 것 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새롭게 마음을 단장하고 교회 나와서 좀 새로운 믿음을 가져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다 망쳐놓을 것이 아무것도 바꿀 것 없어. 교회만 나와라.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 추장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사람을 잡아먹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백인 상인이 상업차로 아프리카에 왔다가 그 추장을 만났어요. 그때 추장이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백인 상인이 그 추장을 바라보며 경멸하는 태도로 그 옛날 고대 문서를 발달되지도 못한 그런 시대에 보던 그런 책을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그런 책 볼 필요나 있겠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한참 동안 그 백인 상인을 딱 쳐다보더니 하는 말씀이 만일 성경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이미 내 뱃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요. 이미 잡아먹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이 사람을 잡아먹던 나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이요. 그러나 오늘날처럼 발달된 과학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상인은 부끄러운 얼굴로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뭐가 합니까? 과학이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과학은 발달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될 때에 왜 인정이 그렇게 없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많던 인정들이. 예? 과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바라보며 개혁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럼 마음부터 우리는 먼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창녀가 있었는데 창녀도 하고 알코올 중독자도 되고 이 사람이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 딸은 자기들의 어머니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곁에서 또렷하게 보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딸들이 다 커서 시집을 가고 어른이 돼가지고 각기 독립을 다 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딸들을 보기 위해서 큰딸 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큰딸은 가슴 아프게 자기와 똑같이 창녀가 됐고 더더욱이 또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애야,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냐?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머니, 내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지금과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하는 것을 다 보고 그대로 나도 따라 배우게 됐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이제 그 큰딸 집에서 나와서 둘째 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둘째 딸은요, 아주 착실한 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애야,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 변했냐? 어떻게 네가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어머니 밑에서 내가 보고 자랐는데 어째 그걸 다 보고 따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반대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똑같은 어머니에게 자랐지만 생활이 완전히 달랐어요. 차이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가느냐. 술 주정뱅이 아빠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될 거야.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그대로 또 그냥 보고 따라 배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누구는 변화받고 누구는 변화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참 은혜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변화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물질과 정욕과 이 권세와 인기 이런 것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종, 물질의 종, 사업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마틴 루터는 그의 유명한 저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교권의 탄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이게 진정한 자유다라고 역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혁명가가 되기를 원했고 정말로 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고 그가 중년 시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는 나와 접촉하는 사람만, 전 세계가 아니라 뭐 큰 개혁가가 아니라 나와 접촉하는 사람, 내 친구라든지 내 식구만이라도 내가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그가 노년이 됐습니다. 노년이 돼가지고 얘기합니다. 주여, 내 자신만을 좀 고쳐주십시오. 자신도 못 고친 주제에 무슨 내 이웃, 내 친구, 아니면 뭐 무슨 개혁가가 되기를 원하는 그게 아니라 내 자신부터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내 식구를 고치고 그 다음에 이웃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두운 걸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작은 촛불이 되고 내 자신이 먼저 행위가 올바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한테는 너무 또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자기는 그냥 다 하는.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게 아니고 내 자신부터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장로교, 이게 바로 칼빈주의, 이게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신부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도 함부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천주교를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죄 용서도 없습니다. 오직 개신교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장 우선순위에 권위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잘못된 모든 모습들을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그런 저와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